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의 그림자는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전의 거울 앞에 세워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붙들리지 말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얽히지 말며 지금 이 마음을 바르게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조용한 초대입니다. 남을 고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비추는 시간, 그 자리에 불교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 하나하나를 마음에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전 속에서 만나는 진리의 길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한절에 늘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공양 시간에는 저 스님은 공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했고, 좌선 시간에는 저 수행자는 자세가 흐트러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옳아 보였고, 실제로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가?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루 종일 남을 비추는 거울은 수십 개를 들고 다니면서 정작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두 번밖에 들여다보지 않는구나. 그 말에 수행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대밭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멎으면 소리도 머무르지 않는다. 군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비추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데 그 빛을 돌려야 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곧바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허물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을 비난하려는 말은 줄어들고 자기 마음의 조급함과 교만함이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자기 허물을 비추는 등불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킬 때 비난은 지혜로 바뀌고 분별은 성찰로 돌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쉽지만 제 허물을 보려는 그 한 걸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행자이니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도 한 발 물러섰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마저 번뇌라 여겨 억눌렀습니다. 이를 본 스승이 그를 연못가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 수면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물결이 연못의 본성을 더럽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멎으면 물결도 사라집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주다. 물결이 일어나도 연못은 연못이며 사라지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장자는 이를 두고 무소주, 머무는 자리가 없는 자유라 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하늘에 길이 남지 않듯 사람이 일을 행해도 마음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 또한 삶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흐름이며 의미는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깨어 선택할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되 얽히지 않는 삶,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불교의 무주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면 기쁜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되 거기에 집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할 일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하되 끝난 뒤에는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대수푼 소리를 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기러기가 연못 위를 날아도 그 그림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삶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변화 속에 머물되 집착하지 않고 움직이되 마음은 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번뇌가 생기고 마음이 흐르는 곳마다 자유가 열린다. 일은 다하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주이며 그것이 곧 지혜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되 바람이 멎으면 소리도 사라진다. 깨어있는 마음은 이와 같다. 집착은 기억을 움켜쥐고 지혜는 지나감을 허락한다. 응무소주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에도 매이지 않음이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머무르려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마음이 일어날 때 붙잡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다. 기러기는 연못을 지나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일을 하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삶 속에서도 얽히지 않는 마음은 가능하다.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일수록 내 마음은 그만큼 멀어져 있다. 지나간 일에 머무는 순간 현재의 자유는 닫힌다. 무주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지 않는 길이다. 마음을 비우려 애쓰지 말고 머무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집착이 사라질 때 삶은 비로소 가볍게 걸어간다. 오늘의 수행은 내일을 붙잡지 않고 어제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된다.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의 콧불 소경에서 부처님은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숨어 살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버리고 인연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붙잡는 마음 없이 기대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라는 뜻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더 원했고 비난을 들으면 밤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외롭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는 콧불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콧불소는 무리를 이루지 않지만 두려움에 쫓겨다니지도 않습니다. 앞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며 자기 길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은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방향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집착하면 갈등이 생기고 욕망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기며
소유에 집착하면 잃을까 두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늘 내 것을 만들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지키느라 바빠집니다. 하지만 홀로 선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인연을 맺고 사람이 가면 가는 대로 보내는 것. 그 자리에 원망도 미련도 남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간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서 있고 욕망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소유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때 비로소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란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얽히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걷는 길이 곧 무소의 뿔처럼 가는 길입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무소의 뿔은 고립의 상징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의 형상이다. 관계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대는 마음이 괴롭다. 붙잡는 순간 자유는 멀어지고 내려놓는 순간 길이 열린다. 욕망은 소유를 약속하지만 불안은 함께 따라온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연은 맷대 얽히지 않을 때 가장 막다. 무소의 뿔처럼 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집착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겁고 내려놓을수록 발걸음은 가볍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외로움을 낳고 마음을 의지하는 지혜는 평온을 낳는다. 소유는 늘어날수록 지킬 것이 많아지고 자유는 비울수록 넓어진다. 혼자 있음이 두려운 사람은 관계에 매이고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자유롭다. 무소의 뿔처럼 가는 길에는 비교도 경쟁도 남지 않는다. 기대가 사라질 때 원망도 함께 사라진다. 집착이 끝나는 자리에서 삶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구조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사람들을 평가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보아도 먼저 허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수행이 부족하다. 말은 바르되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맑은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네며 연못을 한 바퀴 돌아오라 했습니다.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돌아오너라. 수행자는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땅의 굴곡 하나, 바람의 흔들림 하나까지 살피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오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오는 동안 사람들의 허물이 보였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지키면 남의 허물은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은 재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옳음을 차지하려는 욕심, 도덕적 우월감을 얻으려는 마음 역시 탐욕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을 때 우리는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난은 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분별과 교만이 자라나고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참된 수행은
남을 고치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이유를 묻고 비난이 떠오를 때 그 근원을 살피는 것. 그 순간 남의 허물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허물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허물을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비난은 줄어들고 연민과 지혜가 자랍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남의 허물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해탈의 문은 조용히 열립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을수록 내 마음을 비추는 등불은 어두워진다. 비난은 남을 향한 말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순간 남의 허물은 저절로 작아진다. 허물을 찾는 즐거움은 잠시이고 성찰에서 오는 평온은 오래간다. 남을 바로잡으려는 욕심은 수행을 가장한 탐욕이다.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분별은 날카로워지고 깨어있을수록 연민은 깊어진다.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먼저 살펴라. 허물을 감추는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허물을 보는 용기는 지혜를 키운다. 참된 수행자는 남을 평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 비난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지혜는 자란다. 남의 허물은 수행의 재료가 아니라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신호다.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한 걸음이 천마디 옳은 말보다 깊다. 분별을 내려놓을 때 허물은 가르침으로 바뀐다. 남을 보는 눈을 거두어 들릴 때 비로소 길은 안에서 열린다. 자기 성찰이 없는 수행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다. 옛날 한 노승이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마당이었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마당은 늘 깨끗한데 왜 매일 쓸고 또 쓸어야 합니까? 노승은 빗자루를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지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내려앉는다. 마음도 이와 같단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 하나로 모르게 마음에 먼지를 얹습니다. 그때마다 남의 허물은 또렷해지고 자기 마음의 흐림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남의 허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되 집착하지 말고 흘려보내며 무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가되 비난 대신 성찰을 품는 삶입니다.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은 사실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때 마음을 밖으로 던지지 말고 조용히 안으로 거두어들여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분별을 지혜로 바꾸고 비난을 연민으로 바꾸며 삶을 다시 고요하게 세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치며 마당을 한 번 더 쓸 듯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수행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쉬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그 한 걸음, 그 자리에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바람에 잘 들리고 내 마음은 늘 고요한 줄 알았다. 타인의 그림자는 낮은 해에도 길게 들이우는데 내 그림자는
언제나 등 뒤에 숨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나는 그 흔들림의 주인을 묻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느라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잊었다. 대숲에 바람이 지나가면 소리는 나되 자취는 남지 않고 연못 위를 건넌 새의 그림자는 물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지나간 말 하나, 스친 얼굴 하나를 마음에 오래 붙들어 두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붙잡지 말고 살아라. 남을 보는 눈을 거두어 내 마음을 비출 때 비난은 가라앉고 연민은 조용히 싹튼다. 허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허물을 알아차리라.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오늘도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바람이 지난 자리처럼 한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길을 걷는다. 남의 허물은 지나가고 내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깨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